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 하다가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 처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드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신자들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 것은 그를 통역자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바울은 앞에 장에서 보면은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이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할례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유대인 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안 받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대인과 조금 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세계 선교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할례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이제 했는데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직한 규례, 다시 말하면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그 이외에는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동역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그 교회를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렇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드로아가 이제 아시아에 유럽으로 건너는 항구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이죠. 아마 그때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뜻이 뭔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 이제 유럽 쪽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밤에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제 세계 선교 역사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
이제 복음 사역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간절한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는데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고 바울과 같이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성령의 있음을 깨닫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소망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망을 영접하는 그런 또 결단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대구 UBF도 그동안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우리 디모데 목자가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우리 가정이 또 그동안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저는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건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들었는데, 그 어떤 그 격투기 선수가 이제 굉장히 실력이 좋은 격투기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 대답이 자기는 할 때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경기를 할 때마다 두려웠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참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걸 버티는데 상대방이 먼저 포기했더라고요. 상대방이 먼저 포기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자기가 기술과 힘이 좋아서 그 사람을 뭐 무너뜨린 게 아니고 자기도 지쳐가지고 막 곧 포기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경우가 많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참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참 포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뭐 이사도 갔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이제 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환상을 보고 갔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라 손짓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가르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상에서는 손짓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환영하거나 뭐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가니까 그게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자색 옷감장사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원래 섬기는 자였다는 걸 봐서는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제 14절 후반절에 보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했습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듣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에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여기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자,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것은 그 성령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을 보면 복음 전파자가 복음 진리를 전파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 복음 전파자가 주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혼자서 신비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힘으로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복음 전파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입니다. 이는 그 제자들이 복음 진리를 전파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진리를 전파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양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 성경의 진리, 복음 진리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 이제 우리 주묘준 형제 또 엄복현 교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참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그걸 믿고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써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개척되었다. 이런 걸 볼 때 복음 역사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시작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려면 굉장히 학식이 있고 아주 참 이렇게 유능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루디아와 같은 이런 참 아주머니 한 분이 참 이렇게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16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점을 쳐서 이렇게 아주 잘 알아맞히니까 이제 그 주인의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귀신이니까 잘 알아맞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찾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이렇게 이제 소개해주는 말같이 들리지만은 이것은 이제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 자체도 소음이 돼서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고, 마치 바울이 귀신하고 뭐 연관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감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의지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해박하는 사탄 마귀를 이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제 장터로 끌어가지고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는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사단 마귀가 얼마나 계속해서 끈질기게 해방을 하는가. 그 여종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해방을 하더니 이제 여종이 쫓겨나니까 또 이런 그 주인이나 관리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에 이제 두려움과 불신에 빠지기 쉬운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예.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뭐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것은 참 한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이제 기도를 물론 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나?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만 하고 그냥 너희들 힘으로 그래 해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그 자기들을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하나님의 그 이제 보호하심을 믿었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하면서 이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의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죄인의 괴수인 자기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당하시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주권과 사랑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6절을 보면은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그래서 감옥이 막 흔들리고 문이 막 깨어지고 열리고 이렇게 죄수들을 채웠던 것이 다 풀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깨우고 이렇게 풀어주고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직접 이제 이런 지진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서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아이고만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간수는 두 번 놀랐을 것 같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놀랐고, 또 이렇게 문이 다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을 보고 또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해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간수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전파하는 이 구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는 걸 보고 이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들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그들의 인격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이고, 예수라는 것은 사역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장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간수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죄수를 집에 데려가가지고 음식을 대주고,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아마 자기 신분도 잊어버리고 모시고 가서 대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상관들이 부하를 명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아마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니까 막 그들이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앞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의 권리를 시민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의 그 박해를 받지 않고 아마 이렇게 성장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종, 회개한 간수, 이 사람들이 간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의 규모는 오늘날 우리 대구 유배부 규모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메시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해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첫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은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이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두 번째 의미는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곧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요 왕이신데 세상 왕들과는 달리 목자와 같은 왕이십니다. 목자와 같은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이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세 번째, 첫째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부활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의에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네 번째,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이렇게 우리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거기에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믿어라. 그런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 끝날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에 매이지 않는다.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탄 마귀의 해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참 구원이 완성될 수 있겠나,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을 이제 성공에 이르게 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원리. 첫째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 그러니까 집중해 이제 자기가 하는 일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 그게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눈을 고정하고 생각을 고정하라. 고정을 해. 집중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반복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했다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이제 한 번 이제 공부했으면 내용을 아는 것을 마치 다 깨달은 것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반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뭐 매년 이 공부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복습을 하고 또 같은 내용을 또 이제 시험도 치고 뭐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반복의 원리, 집중의 원리, 반복.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접촉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현장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은 책을 가까이 하고 도서관을 가까이 하고 뭐 학교 교실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 사명이라면 이제 캠퍼스 성경은 캠퍼스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과 깨달음이 나중에 달랐잖아요. 무리들은 이제 나중에 떡을 얻어먹여서 왔다가 나중에 다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왜 가오리까? 이렇게 달랐어요. 왜 달랐냐 하면은 제자들은 현장에 있었고 무리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살짝 와가지고 또 하다가 또 떠나버리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원리, 접촉의 원리라고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조금 차원이 높은 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본질의 원리입니다. 본질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질을 중요시하는 비본질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학생이 어떤 옷을 입고 학교에 가나, 어떤 가방을 메고 가나, 도시락 반찬은 뭘 가져가 이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뭐 옷이 뭐 좀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학교 가는데 뭐 좀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또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었는데 그러면 부활절에 있어서 본질이 뭐겠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찬양 뭐 컨센트는 찬양 연습도 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는 뭐 식사 교제를 나누고 뭐 이런 것은 필요는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부활절의 본질은 뭡니까?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지 본인이 부활 신앙도 없으면서 그냥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이것은 이제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부활 신앙을 깨달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활 신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본질을 중요시해야 된다.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본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올바른 신앙을 깨닫고 또 학문에도 승리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집중.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집중하라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인지요. 깊이 집중하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x your thought라고 해요. fix your thought.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자주 읽었듯이 12장 2절에 보면은 눈을 고정한 예수를 바라보자는 fix your eyes. 생각을 픽스하고 눈을 픽스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신앙을 잘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 예수님 부활 신앙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참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각을 고정하고 눈을 고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닫는 이런 참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부활 신앙을 깊이 깨닫는 소유하는 이런 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